요즘에 제가 조던 피터슨의 책에 한 몇 주간 빠져 살았습니다. 이분이 요 근래에 쓴 책 가운데에서 Beyond the Other라고 하는 질서 너머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책에 보면은 피터슨이 괴테의 파우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저 책에 적어내고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지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 메피스토펠레스는 말 그대로 적대자이고 악마입니다. 이 적대자요 악마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의도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원하고 착한 일을 하길 원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원하는데 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우리 마음 안에 늘 적대적인 감정을 주므로 그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메피스토펠레스를 반대하고 충돌하는 정신이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 파우스트에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메피스토펠레스가 정의하냐면 나는 곧 부정하는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심히 불안전하고 그리고 현실과 미래가 매우 공포스럽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이비드 베나타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티나탈리즘 철학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안티나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반출생주의 철학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출생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반출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고 이 사람들은 반사회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연쇄 살인범들이 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총기 난사를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반출생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토록 혼탁합니다. 이토록 암울합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혼탁하고 그리고 공평하지 않고 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피터슨은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감사 근간에 사람이 감사하고 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감사 이전에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오늘 인생의 진정한 답은 은혜에 있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람이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 임하면 우린 좀 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신약 성경 가운데 1장짜리로 되어져 있어요.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런 게 다 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1장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매우 짧은 그런 서신이지만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굉장히 깊이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말 그대로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바울의 매우 중요한 동역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에서 활동했고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최양락 씨가 옛날에 코미디에서 흉내를 냈던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에게 순교당해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골로새가 이 사람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키뽀의 아버지였고 아비아의 남편이었어요. 빌레몬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온 가족이 바울의 동역자들이었고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레몬 이외에 등장인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세기 전 1세기 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빌레몬의 가정에서 키웠던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오묘한 겁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레몬의 노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됐어요. 오네시모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도망친 노예였는데 자신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마음 안에 혼돈이 있었겠어요. 빌레몬도 복음으로 나온 자녀와 같은 자신의 제자였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우연하게 로마에서 만나서 자신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인데 이게 빌레몬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빌레몬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이 서신을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는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사랑했으면 내가 복음으로 나온 아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질적으로 유익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자신을 너무나 도와줬던 사람이고 함께 주님의 복음을 생명 걸고 증거했던 너무나도 동역했던 그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원어의 의미를 놓고 보면요,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됐어요. He is my very heart. 이 very라고 하는 것은 매우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부사로 쓰일 때는 꼭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뜻과 같은 사람이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된 사람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내 심장의 고동소리가 뛰는 거기에 함께 심장이 뛰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렇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지금 바울이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는 이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랑의 형제로 오네시모를 대우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곡 어법을 사용해서 지금 오네시모의 손에 그의 편지를 들려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세기 로마의 시대에 있어서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 노예가 도망을 갔는데 우연하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대예언자며 선지자며 사도인 그를 만나서 빌레몬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도망간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1세기 때 로마에는요 6천만 명의 노예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가다가 잡히면 사형이고 대부분, 그리고 사형시키는 것은 모자란다 그래서 사지를 절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고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반상의 제도가 있어서 그 상놈이, 노예가 집안에서 뿌리는 종이 도망갔다가 잡히면 이마나 얼굴에다가 노예라고 하는 인을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추노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다고요. 노예를 추적해서 잡아서 원주인에게 갖다 주는. 그래서 다 거기에 상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잡으면 얼마짜리. 그래서 그 추노들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20세기 천의 로마에서 6, 3만 명 되는 그 노예들이 주인에게서 도망쳤다 잡히면 죽든지 사지가 절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노예가 도망갔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그 노예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걸 빌레몬은 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빌레몬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와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로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신분을 초월하게 됐어요. 그 은혜가 한 인생을 완벽하게 용서하게 만들었고, 그 은혜가 그 시대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티베이션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전북 김제 금산리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어요.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한옥으로 지은 예배당 금산교회입니다.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기역자로 했냐면요. 그 중간에 목사님이 서시고 목사님 우편으로 남자들만 앉아요. 목사님 좌편으로는 여자들만 앉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질 때 그 기역자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녀가 부부지간에 같이 교회를 와도 남자가 들어가는 입구와 여자가 들어가는 입구가 달랐어요. 목사님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기역자 교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금산교회입니다. 이게 1904년도에 지은 교회인데요. 그 고을 재력가인 지주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단과 인삼을 팔면서요, 마방을 운영했어요. 마방이라는 것은 마구간이 있는 주막이에요. 이게 굉장히 대부호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조덕삼의 마방에 미국인 선교사인 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묵게 됩니다. 세상 물정에 밝았던 이 조덕삼은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사람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미개한 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것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안채에다가 모시고, 왜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버리고 이렇게 미개하고 못 사는 조선에까지 와서 지금 이 서양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요. 테이트 선교사가 조덕삼을 앞에 앉혀놓고, 오늘 나와 당신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에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고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거기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 혼자 믿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집에서 부렸던 마부, 종이죠, 마부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의 가정 사랑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가정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렸던 마부였던 이자익과 함께 조덕삼은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몇 년이 지나요. 한 2, 3년이 지나서 이 교회가요, 부흥을 합니다. 세례교인이 3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1900년도 초에 한 지방에서 30명이 넘는 이 세례자 이상이 되는 교회가 나왔다는 거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역사예요. 이게 금산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30명이 넘는 세례교인이 생기다 보니까 장로를 이제 뽑아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를 뽑았는데, 장로로 피택될 사람이 당연히 조덕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에서 마부로 부렸던 이자익이 장로 피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 조덕삼 씨가 느꼈던 그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우리 집 사랑채를 내줬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도 먼저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고 교회를 이제 구흥을 하니까,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할 때 조덕삼이 부자니까 조덕삼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테이트 선교사를 일대 목사로 모시면서 그의 집에서 시작을 했고, 예배당도 더 아름답게 짓는데 가장 특등 공신이 됐던 사람이에요, 조덕삼이. 근데 투표를 하니까 조덕삼이 떨어지고 자신의 집에 부렸던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굉장히 당하겠을 법한데도요, 이 조덕삼 씨는 자신의 그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그 순간에 예배당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금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자익은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신앙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교인을 향해서 인사를 꼭 한 겁니다. 이후에 조덕삼은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깍
깍듯이 섬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다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조독삼도 장로가 됩니다. 근데 이자희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머슴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었지요. 이때에 조독삼은 이자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줍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러 이자익 머슴이 목사 한 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테이트 선교사를 이어서 금산교회의 2대 목사로 부임하는데 그 이자익을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할 수 있도록 모신 사람이 조독삼 장로예요. 이 조독삼이요, 그 이자익 목사님이 그 교회 금산교회로 부임하는 날 이자익 목사님을 맞이하려고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분의 사역을 도와준 일화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매우 유명한 한 획을 그은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키운 머슴,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고 그분을 주인이었던 조독삼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긴 일화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조독삼 장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 은혜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찬양의 힘이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감화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읽으려고 하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제단불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신앙생활하며 섭섭한 게 많아져요. 담임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장로들에게 섭섭하고 권사들에게 섭섭하고 교회에게 섭섭한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소비자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셔야 돼? 이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해줘야 돼? 목사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줘야 돼? 다른 교인들이 나한테 무엇을 해줘야 돼? 유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발전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소비자적 신앙생활과 유아기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젖병을 물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 유아기 상태에서 발전하지를 못하고 성장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새신자나 10년, 20년 믿은 성도나 똑같이 젖병 물고 있어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생산자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릴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 현재우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현재우 집사님은 스타디 카페를 재작년에 오픈하면서 저를 초청해서 목사님, 카페를 오픈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갔더니 막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내일 오픈한다고 그러면서 오픈하기 전에 목사님 모시고 예배 받고 싶다고. 제가 가서 저 뜨겁게 과천에서 하시는데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1년 지나니까 이분이 하나를 더 만들었대요. 그렇다고 과천 다른 지역에다가 또 하나를 오픈해가지고 이분이요. 또 오픈하기 전에 저를 불러서 기도 받겠다고.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이분이 그때마다 저한테 자신의 비전을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돈 벌면요, 내가 외국에 교회 하나를 지키려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나 그거 하기 원한다고. 그 제가 그 너무 마음이 아름답고 이뻐서 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2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맞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잖아요. 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토요일 날 제가 찾아뵐 테니까 목사님 시간 언제 괜찮으냐고. 제가 한 5시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방 갔다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루 지나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도저히 바빠서 못 갈 것 같으니까 목사님 교회 지로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헌금하는데 걷다 하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2천만 원 헌금 그냥 했어요.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네. 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 어렵습니다. 근데 누구는 그렇게 복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2년 만에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그분 저한테 늘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벌떼교회 와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받은 은혜 내가 결초본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 드리면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헌금하셨어요. 제가 그분이 하면서 목사님 어디에다가 짓든지 목사님한테 일임할 테니까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생산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요. 델타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코로나 정국이 펼쳐나갈지 우리 인류는 또 살아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를 또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을 향해서 지금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올곧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물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예 얻고 권력 얻는 거 중요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돈을 억만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불면 사라지고 말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답이 명예에 있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답이 성공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얼굴 뉴스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얼굴이 띨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 얼굴 보세요. 정말 행복한 얼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전 요 근래에 어떤 찬양 콘서트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찬양 영상을 보다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휠체어에 탔는데요. 중복 장애인이에요. 오른손 하나만 온전해요. 근데 찬양을 하면서 손도 못 들어요. 손이 없어서. 근데 그 얼굴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는지.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해요. 손이 없어요. 그저 오른손 하나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사지가 멀쩡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중복장애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멀쩡히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세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삽니다.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정황,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은혜를 날마다 흠뻑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다이나믹하고 더 창조적이고 더 긍정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인생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